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 말씀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것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고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는데 10절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 중반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가지고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제목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다시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멸시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절대로 멸시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올 때 들으면 말씀 짧게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가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무조건 널 사랑하고 짝사랑하듯이 나를 미워해도 뭐 예배도 싫어하고 막 기도도 전혀 막 담을 쌓고 해도 그래도 나는 내 영이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분의 속성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인데, 그러나 개개인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겨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새벽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똑같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 사랑하지만 인격적인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그런 자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식이 똑같아요. 다 사랑하잖아요. 자식들 다 사랑하는데 말 되게 안 듣는, 뭐 하면 뭐 그냥 말 안 듣고 막 불신앙, 뭐 부모가 있으면 뭐 당신이면 다야 하고 막 야단치고 오히려 지가 무슨 부모처럼 말 되게 안 듣는 자녀가 있고 말 잘 듣는 자녀가 있다. 누구에게 더 선물을 많이 줍니까? 당연하죠. 이런 관계가 그림자고 실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충만할까? 그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전라도 말로 시피 여기지 말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요. 시편 뭐 18편 23절 24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처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라심을 보여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리심을 보이시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시가 뭐 주님이 나를 뭐야 이거 차별도 하는 거야 지금? 왜 주님이 나를 요즘에 이렇게 대하지? 왜 뭐 되는 것도 없고 요즘 별로 뭐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그 주님에 대한 원망을 좀 하려고 하기보다도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의 모든 삶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인을 그 하나의 일종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미워 죽겠어? 왜 저 인간은 저래 왜? 목사는 왜 그래? 뭐 누구는 가까이 하고 누구는 멀리하고 왜 뭐 말씀을 이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사람들은 멸시하고 있는지 존귀 여긴지도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 버려요. 오늘 내가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다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왜 멸시해서는 안 되는가? 방금 얘기했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자, 2장 30절 중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맨 위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뭐라고 했어요?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해도 나는 무조건 사랑할 거야. 주님이 짝사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랑하지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영향이 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실 때는 주님이 죽으러 오셨어요. 멸시 천대를 받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은 뭐예요? 절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도 이렇게 좀 파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자,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자.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멸시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 멸시를 당하는가? 예?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게 오늘 본문에 얘기했죠. 자, 1절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멸시.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불교는 안 좋은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 하나님 싫어해요.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것이 뭐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감히 표현을 안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망스러우니까 기도도 안 해버려요. 순종도 안 해요. 꼴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나 꼴 보기 싫고 말이야. 이런 표현 안 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해요. 1절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가지고 20절 그러니까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원망하는 그 배경이 4절 5절 나와 있죠. 아니 왜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상당. 근데 왜 지금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어요.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차라리 부럽다. 내가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들은 굉장히 주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주님 다 들으세요. 반말은 누가 듣는지 아세요? 낱말은 누가 듣는지 아세요? 주님이 다 들으세요. 주님이 반말도 주님이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다. 그리고 듣고만 가만히 있는 거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말을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자 오늘 20절 봅니다. 냄새도 싫어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막 메추라기와 만나를 채워주니까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고. 자 11장 1절에 원망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너희가 왜 여호와를 멸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사단이 건듭니다. 탁탁탁탁 건드려요.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좀 바보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욥처럼 어리석게 원망하지 말고 아니 7년 3년가 다 죽었네. 재산이 다 없어졌는데 어떤 놈이 원망이 안 생깁니까? 사람이라면 저도 원망 생길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한 애라도 다쳐만 해도 세상에 살아가는 내 새끼를 갖다가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왜 안 보호 안 했어요? 누구는 보호하던데 그러잖아요. 누구는 안병도 고칩시다. 근데 이 병은 왜 계속 안 고치냐고. 원망할 만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한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또 허락해 주시려고 뜻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독일의 그 목사가 신방 갔다 오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다가 불타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걸 안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원망이 올라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이론적으로는 주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내 마음은 원망이 생기고 감사가 안 됩니다. 욥처럼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솔직하게 아시겠죠? 하나님은 진실되고 솔직한 걸 좋아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두 번째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불신하는 거, 믿지 않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멸시하는 걸로 여기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와 있으나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요. 오늘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 처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보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네요. 못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 왜 그럽니까? 아니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도록 다 처리해주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멸시 안 하죠. 그런데 육체는 아주 고생하게 생겼거든요. 아낙자손이고 아이고 그냥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악평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평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14장 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야 내가 다 이해한다. 얼마나 놀랬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그런데 말씀은 우리 목사는 설교를 쩔쩔쩔 저렇게 하지만은 못 믿겠어.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이 말이죠. 불순종하는 것도 그러고요. 22절 봅니다.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가지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이해되어지도록 나에게 믿음이 식어지려고 합니다. 주님 나 지금 환장하겠습니다. 주여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못 삽니다. 이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욥도 그렇고 칠남 참류도 그렇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못 살아요. 혼으로 못 삽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분노가 나오기에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마음을 토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내 내면을 막 바꿔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원망 불평할 만한 불신할 만한 그 마음보다도 주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멸시하지 않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민수기 16장 30절. 세 번째는 이거 사건은 어떤 거냐?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를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의 그 사건이 뭐냐면 당을 이루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 당을 이루어서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멸시하는 것이다. 내가 내 종을 세워가지고 나일을 하게 하는데 네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당을 어떻게 이루냐면 고라 다단 아람 16장 1절에 보니까 당을 이뤘어요. 당. 안 좋은 당. 부정하고 원망 불평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봐라. 우리대로 이렇게 나가본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교회는 내 교회는 질서 있는 곳이다. 내 교회는 내가 통치하는 곳이고 내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내 오른손에 내 종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그 7표를 가지고 있었죠. 7표는 뭐라고 했어요? 7표는 하나님의 사자. 예, 7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편지 보내고 어느 사자에게 편지 보내고 어느 사자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 선포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이 이렇게 때로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모든 권위를 이용해서 책망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부인하거나 어기거나 한다면 그거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거역하는 저기 어느 교회처럼 멱살 잡고 흔들어버리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종이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주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든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야 종의 이런 걸 내가 챙겨주겠다. 근데 너도 좀 생각 바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과 주님 앞에 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냐?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이사야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 같이 마른 불같이 쭉 이사야 5장인데요. 5장 24절. 네, 오케이. 자, 5장 24절. 이런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자, 뿌리가 썩겠고 쭉쭉 지나가서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들 위에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지라. 이렇게. 예. 율법이 1250여가지 뭐 약속이 있고요. 율법이 13가지 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율법의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율법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율법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주님 멸시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다들 자기 사정 따라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네. 깨어서 기도하라. 종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 작정 기도합니다. 특별 기도해도 뭐든 나는 나대로 한다. 세서시파이다. 그러든 말든 나는 관심 없다. 예,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다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예에서 보면은 방언하고 하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저건 귀신 역사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래요. 왜 놀라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만 놀란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적용하세요. 우리가 멸시하는 것이 과연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 다 있어요. 이웃을 탐내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또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판단하고 계속 미워하고 다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말라기서 1장 6절. 자, 두 가지만 보고 마칩니다. 주님을 멸시하지 말라.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지체들아,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를 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느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소나 뭐 양이나 비둘기나 병든 제물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신약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소를 바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뭐 고린도후서 9장 6절이나 그렇게 보면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지니 그 말씀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힘을 들고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이렇게 봉사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색함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거 있죠. 봉사도 할 수 없이 우리 구역이니까 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지를 마세요. 차라리 진짜로 하지 마세요. 예. 기쁨으로 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요. 뭐든지 여러분 주어진 구역의 임원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교사 뭐 새소식반을 하든 또 부흥회를 위해서 뭐 봉사하든 어쩔 수 없이 남의 한테 밀려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이렇게 행할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기는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더러운 떡이 아니라 이렇게 물론 예물 드린 것도요. 이렇게 막 그걸 기도하고 정성으로 좋은 마음과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4장 31절. 잠언서 14장 31절에 어떤 경우가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다. 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거린이든 또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든 무시하고 뭐 이러냐 저러냐 뭐 나는 더 예쁜데 더 많은 가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상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 사람은 끊어진다거나 크게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두를 참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말로 은혜의 말로 선포하시고, 가난하다고 하면서 꼭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눌리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자에게 이거 믿음이 없냐 어떠냐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중보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나를 통하여 부욕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예, 자 오늘 하나님을 멸시해야 되느냐 존중해야 되느냐? 복받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멸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 왜 멸시해서는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거기에 대해 행한 대로 갚아주시 보응이 있어요. 형벌이 따릅니다. 예. 자, 멸시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예배를 뭐 어떠한 여긴다거나 아까 예배 드릴 때 예물 이렇게,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거. 원망 불평을 따라서 합시다. 원망 불평하지 말자. 예, 그리고 말을 좀 바꿔서 표현할게요. 말씀을 존중하자. 예,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자. 믿고 불신한다거나 가난 불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당을 짓지 말고 순종하자. 당을 짓지 말고 순종하자.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됨을. 이렇게 조금이 어떤 얘기했는데 이해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는 목사가 저러면 돼? 안 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 말을 해가지고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버려요. 이렇게. 그건 당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면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뭔 뜻이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생각을 기도해 줍시다. 기도합시다.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고 존귀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5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성령을 내가 거역했던 거, 회방했던 거, 또 예배를 멀리했던 거, 나를 지으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끝까지 친밀함을 다윗처럼 계속 유지하고 존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주여 1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